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라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 이제 18장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시기 질투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사울과 함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돌아올 때에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제 사울을 환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사실은 다윗을 환영하는 노래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람의 마음을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에 가서 다윗을 환영하는 이 백성들의 숨은 마음을 이 사울이 간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울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국민들의 백성들의 숨은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의 마음에 확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숨은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아주 무서운 그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분명히 반역을 꿈꾸는 자들이 있겠구나. 이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그 다음 수순은 나라를 얻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더 기도회 때도 계속해서 나눈 말씀이지만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죄를 발판 삼아서 우리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의 노래를 들은 이 사울의 마음에 나라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가 시작이 되었고 그와 같은 시기 질투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던
이 사울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어서 그 시기 질투를 발판 삼아 이 악령이 이 사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떠들고, 그렇죠?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리라. 창을 2번씩이나 던졌지만 다윗은 모두 다 그 창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시기 질투, 이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발판 삼아 사탄 마귀가 사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울의 생각, 그렇죠? 이 사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죠. 이게 다 지금 이 악령의 지배 속에서 악령의 지배 속에 있는 사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딸을 줘야 되겠다, 다윗에게.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악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생각을 이제 품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의 생각입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 악령의 호흡입니다. 이 악령이 우리의 생각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악령의 역사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런 죄를 발판 삼아 사탄 마귀는 사울 안에 들어갔고, 보이지 않는 그 악령이 이 사울의 생각을 통해서 그 실체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고 사울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령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령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이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악령이 주는 생각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악령이 주는 생각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 메랍, 사울의 맏딸을 다윗에게 주고 그래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근데 그때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할 때에 무홀랏 사람에게 메랍을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근데 마침 또 다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준 것이죠. 잘 됐다. 그럼 이제 이 미갈을 사울에게 자신의 아내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울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사울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악령의 생각입니다. 올무, 내 사위로 삼아서 이 다윗을 올무로 삼아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다윗이 거부를 하죠.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위가 될까? 왕의 사위를 아무나 할 수가 있느냐?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 끝까지 사실은 거절을 하지만 이 사울의 마음을, 사실은 거짓 마음이죠. 다윗을 속이기 위한 거짓 마음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다윗은 결국 왕의 사위가 되기로 수락을 합니다. 그 사울이 다윗에게 말한 그 명분, 내가 너를 내 사위로 삼고자 하는 그 거짓된 명분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27절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심을 다윗의 대적인 사울과 사울의 딸 미갈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은 더욱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사울의 딸 미갈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다윗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 볼수록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기심, 시기질투, 이게 사울 안에 지금 있는 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이 시기질투를 발판 삼아 사탄 마귀가 사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기질투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발판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질투의 그 근원이 되는 그 뿌리가 무엇일까? 왜 우리의 안에는 시기질투가 일어나게 될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라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질투를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기질투를 타고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시기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의 생각을 더 깊은 쇠락과 몰락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질투야말로 올무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기질투,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는 정말 영원한 완전한 쇠락과 패망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의 올무, 이 바로 시기심인데, 이 시기심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사탄의 올무가 되는 이 시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을까? 왜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시기심을 가져다 주고 결국 악령에 사로잡혀 완전한 쇠락과 패망의 길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두려움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울의 노력이에요. 내가 나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죠. 내가 나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한 일환으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딸도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울의 모습들,
완전한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올무예요. 네가 너를 지켜야 된다.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탄의 올무의 뿌리요 시작이 됨을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왜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왕권을 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켜야 되죠. 그 왕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왕권을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서 내가 그 왕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뺏으려고 하는 그 왕권을 내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시겠다라는 그 왕권을 내가 내 지혜와 내 계략으로 그 왕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기로 하시면 여러분,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왕권은 빼앗길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사달, 이 모든 이 문제의 시작, 그건 뭐냐? 그건 바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키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태도, 내가 보호하면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하고도 오만한 태도가 결국은 사탄 마귀의 올무가 되어서 사울을 결국 완전한 쇠락과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악의 시초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대적하십시오.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악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누구도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임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오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 앞에 아뢰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공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